우리가 지난번에는 왜 사는가의 문제를 놓고서 삶의 목적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네.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겠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다면 하나님만 덕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에 그걸 쏙 빼앗아 입 닦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권사님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권사님 스스로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늘로부터 쫓아가는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며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챙겨봐야 고작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에 간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제 인생 속에서 영광으로 채워주셨던 일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해주셨던 일들,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고비고비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챙기고 우리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물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제일 굵직한 부분도 우리가 나누자면은 선교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일 큰 소원은 선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선교사니까 그건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는 조금 살다가 이제 곧 미국 들어갈 건데 일본 선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때까지 미사와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관심 없는 채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교 대상 중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나라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성경의 긴 역사를 가지지만 좀처럼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일본에서 머물렀던 이 기간은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것보다 일본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게 한국에는 복음 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아니라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한국은 복음화율이 25%에 육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지나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 반대입니다. 일본은 일본 교회도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분들은 또 터나리 구미 제도 속에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를 믿으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지매를 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디 작은 일본 교회가 있지만 0.6%밖에 되지 않는 일본 교회가 있지만 그 0.6%밖에 되지 않는 일본 교회조차도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복음 전파는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들이 시급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편에서 로마서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부르시는가 하면은 먼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전파의 들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럼 그 들음이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들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 시간 있으면 제가 성경을 다 찾아드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성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에게 전도할 때도 거기 보면 얘기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바울의 말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물론 아닙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의 논리력이나 설득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유창한 전성덕 목사의 언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고지 본대로 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본대로 전하면 이 전하는 기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은혜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품질과 능력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가감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꼭 같았습니다. 꼭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들의 논리력이나 여러분들의 말 주변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기만 하면은 그 예수 믿을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 어디인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꿈에 하나님 펑 하고 나타나 너 교회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먼저 믿은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결단을 주시고 오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전하면 됩니다.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크게 쓰시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원래 최봉성 목사님인데 하도 전도 권능이 많아가지고 별명이 권능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최봉성 목사님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최봉성 목사님은 전파할 일은 많은데 전도할 대사는 많은데 하나하나 붙잡고 그렇게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 되냐면 예수 천당 제가 이걸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 천당 단 두 마디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 천당이라는 말 때문에 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해지는 일화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집갈 때에 가마 타고 시집 갔습니다. 근데 가마 타고 시집가는 새댁이 있는데 오는데 말입니다. 가마꾼하고 이렇게 오는데 가마채를 붙잡고 이 가마문을 확 열어당기면서 그 안에 새댁이 앉아있는데 새댁 보고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외간 남자가 말인데 시집가는 그 새댁이 그 수줍어가지고 가마 속에 숨어있는데 갑자기 누가 외간 남자가 문을 활짝 열더니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새댁이 시집 가가지고 지내는데 계속 이 얘기가 기절을 맴돌다는 것입니다.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 최봉성 목사님이 얘기한 그 말이 계속 기절을 맴돌아서 자나야 뭐 밥 먹을 때나 무엇을 이 얘기가 기절을 맴돌아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도 그때 옛날에 야소교라 아니십니까? 그 야소교회에 가봤다는 겁니다. 그래 그 처녀가 그 새벽이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일화가 자기가 간증을 하니까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선교적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분 모두가 일본이라는 이 특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일본 선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계속 일본 살면서 하나님이 제일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선교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도 선교라고 봅니다. 일본 선교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은설 자매님과 우리 조선희 자매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역시 일본 선교입니다. 역시 일본 선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뒤에 정은설 자매님, 조선희 자매님 안 믿어집니까? 괜찮아요. 오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자, 이제 이걸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것만 순종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분은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순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먼저 추구하면 이걸 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적인 필요와 이 물질적인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더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받을 실허리에 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풀려나가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술술 풀려나가게 되겠습니다. 제 말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네? 우리 일본말로 확길이 됐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기한이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짧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본에 잠시 머물러 두신 것은 예수 믿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복 받을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 그 축복받을 그 황금 같은 기회에 시간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본에 얼마 동안 치료하는지 모르지만 황금 같은 기회로 생각하시오.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기회로 생각하시오. 어떻게? 선교를 감당함으로써.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성교 명령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모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지로 그냥 그날 먹고 그날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것은 어떤 액션을? 성교를 향한 모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교를 향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가야 됩니다. 성교 현장 속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기만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모으려고만 합니다. 모아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는 그 성교 현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우리 미사와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손님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주말이 모으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교세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져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가서 일어나, 가서 쳤어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쳤어 외치라. 가서 말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나님입니다. 내 철학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본 땅을 향하여서 이 일본인들을 향하여서 애끄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일본을 향하여서 일본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애끌 듯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합니다. 그걸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이 애타는 마음을, 내 이 불타는 마음을 일본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라.